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은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1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진짜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제법 쌀쌀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약간 내가 가을을 타나? 라는 생각을 하며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뭐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내가 정한 이 본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그 의미가 제 안에서 확실해지면 제가 보통 이렇게 그 주제에 관련한 신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읽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을 다른 신학자들의 생각과 비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신학자의 글이 아니라 한 목사님의 글에 제 눈에 제 이목이 다 좀 이렇게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먼저 같이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전체의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의 내용은 설교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이 말에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좀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정도만큼만 당신은 과거의 모든 수치심에서 해방된다. 남들이 하는 말에서 해방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정체감은 남들의 말이나 자신의 행위에 좌우되며 그래서 기복을 탄다. 누군가의 냉대 때문에 밤중에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도 다음날 좋은 성과를 내면 기분이 우쭐해진다. 가을이니까 여러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적인 가벼움, 누구의 평가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잘 되고 못 되고를 따라서 내 기분과 나를 평가하는 나의 평가가 계속 기복을 타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는 그 평가가 저에게 별로 안 좋았으니까 제가 한 주 동안 내가 이 가을을 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직도 내가 이 존재적으로 이 가벼움을 극복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평안이 유지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누구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다가 또 누구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그 하는 일이 조금 잘 되면 우쭐해지고 그게 조금 안 되면 막 절망하고 낭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가을이라 우리가 더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적인 가벼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아직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9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로 마가복음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원래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9절과 10절, 2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후대에, 쉽게 말하면 이 마가복음을 교회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가로가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각주로 빼서 여러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 원본에 대한 사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카피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카피본들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 글을 한번 보시죠. 제가 했던 말인데 잘 한번 보십시오. 16장 9절에서부터 20절이 원래 복음서의 일부가 아니었고 16장 1절에서부터 8절 이외에 지금까지 진품이라고 인정될 만한 결론부가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또 고대 문헌에도 마가복음과 비슷하게 접속사 가르로 끝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학계는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16장 1절에서 8절만을 마가복음의 원래 결말로 널리 받아들이게 되었다. 상당한 양의 사본학적 증거도 카피본들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학자들 간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진짜 이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나냐 아니면 20절까지로 다 봐야 하느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까지 이 논쟁이 뜨겁냐면 사실 이 16장 8절이 어떻게 보면 참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이 접속사 가르,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헬라어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글을 마무리 짓는데 가르로 시작되는 이 문장이 마지막일 수 없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뭐 했냐면 고대 문헌을 싹 다 뒤져가지고 가르로 끝나는 글들을 막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르로 시작해서 끝을 맺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8절만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아니, 글을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이렇게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놓고는 지금 이렇게 글을 마무리한다고? 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해야 할 일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이 켈버나 일반적인 학자들의 주장처럼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이렇게 논란이 있을 법한 글로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지면서 시작을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을 마무리 짓는 문장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빈 무덤에 앉아있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근데 이 여인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떨려서 그 현장을 빨리 벗어났고 그 이후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봐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피면서 제자들에게 그 남성 그 제자들에게 계속 실망해 왔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현장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남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3명의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이 끝까지 그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장사 지낼 때도 이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에게 엄청나게 우리가 실망을 하고 또 12제자들과 막 분위기를 띄우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도 우리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실망 끝에 등장한 사람들이 이 3명의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도 마지막에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이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글을 써왔으면 결국에는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실을 전한 이들 때문에 교회가 일어났다. 사실 다른 복음서들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빼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이 여인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그와 함께 너무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다른 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근데 유독 마가복음만 이 여인들이 실패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들이 목격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의 목격자로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 3명의 이 여인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음에 글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자로부터 어떠한 증언도 취해질 수 없다. 이는 성적으로 그들은 경솔하고 무분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여인들은 목격자 혹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적 문화적인 이 배경상 이들은 이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계속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실에 이 사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목격자 명단으로 계속 올려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의 최고의 신약학자다라고 일컫는 톰 라이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목격자의 증언에 그 목격자의 명단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방증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관점으로 봐도 어떤 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꾸며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그래서 이것을 꾸며내서 이 기독교로, 이 교회로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싶었다면 복음서 저자들이 여성의 이름을 목격자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는 절대 그 어느 어리석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성들의 이름을 목격자의 명단에 올려놨을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 여성들의 증언은 아무 효력이 발휘되지 않던 그 시대에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여성들의 이름을 목격자로 올려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들의 목격자의 증언이 이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여성들의 등장,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마가복음에서 결국에는 이 여인들의 실패로 마가복음 자신의 이 복음 이야기를 마무리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이렇게 찝찝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여인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놀랐을까? 지금 그 8절의 기록대로라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을 본 다음에 이 여인들이 허겁지겁 놀라서 도망쳤다, 이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뭘 들었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까무러치게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던 가족 무덤입니다. 이게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라 이 무덤이 작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덤의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무덤을 가지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빨리 움직여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됐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일요일에 이 여인들이 빨리 가서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야 되겠다. 그게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가면서도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돌이 장정이 몇 명 붙어서 굴려야 옮겨지는 그 돌이 입구를 막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옮길까를 고민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옮겨진 돌 때문에 놀랐습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려있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예수님의 몸은 온데간데 없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에서 한 번씩 천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흰 옷을 입은 청년, 흰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천사가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천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한 말 때문에 이 여인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이 말을 너희들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이야기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질 거라 일단 7절은 넘어가십시오. 6절을 다시 띄워 주십시오. 6절을 보시면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어쩌냐? 그가 이미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다 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이 여인들이 놀라 자빠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이 도대체 이 말이 뭔데 놀라 자빠지게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 자빠진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말은 놀랄만한 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놀란 이유는 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죽은 사람이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기적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라고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1세기를 살았던 이 여인들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어떤 과학주의적인 사고가 일반이 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1세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였습니다. 부활이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여기 잠깐만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에서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여인들이 놀란 이유를 추측할 때 우리는 대부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놀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놀란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한 9장인가 설교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백지가 된 건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다시 그 이야기를 해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주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없다 가지고 싸울 정도로 구약 성경의 부활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희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희미한데 왜 1세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집단은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쩌다가 부활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게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의 시간 동안 이 부활 신앙이 만들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간이 올 동안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유대의 이 역사가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철저히 이 피지배국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에 충성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하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하는 시절이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이 사람들이 붙잡고, 우리가 지금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의인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시기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는 이미 그 신앙이 어느 정도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여인들이 놀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왜 놀랐을까요? 이 여인들이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시죠. 목이 타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모든 의로운 자가 동시에 죽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예상, 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너희들이 찾는 그가 이미 살아났다, 여기에 없다라는 말 때문에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이전의 모든 의로운 자들을 한꺼번에 그 몸을 다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가 사실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에스겔서 37장으로부터 기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인들을, 막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모든 의인들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살려낼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가 살아나 버렸다. 그 많은 의인들이 아니라 그냥 이 예수 한 사람? 이 사람이 홀로 고난을 받고 홀로 살아난다고? 모두가 아니라 이 사람 혼자만? 왜? 라는 질문을 이 사람들은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입히시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쉽게 말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사건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이렇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다고? 그래서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에게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같이 한번만 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시간 정보를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줍니다. 그 내용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 이야기들, 한 사건들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근데 대부분 한 번 줍니다. 근데 지금 1절과 2절, 이 짧은 구절 동안 지금 몇 번 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줍니까?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던 때, 그리고 해도 들 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 해가 돋았을 때 이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서 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굳이 이렇게 시간 정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공간은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지성소. 여기는 거룩한 공간이고 여기가 거룩한 공간이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임재하신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출입문과도 같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라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공간이 원래는 제한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모든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먹으면 우리가 가는 공간마다 거룩해져서 우리가 밟는 어디에서건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와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저자가 계속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처음 오는 날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거룩한 날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안식일을 제외한, 토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들은 거룩하지 않은 날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 때문에 이들에게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 이 한 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전에는 지성소만, 이전에는 안식일만, 그렇게 공간과 시간이 거룩한 날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천지가 개벽했다. 모든 죄의 얼룩들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시고 예수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우리가 옮겨진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완전히 새롭게 한 나라에 여러분, 우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이 말씀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옮겨 놓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4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로 지금 의롭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천지를 개벽하게 하셨는데, 완전히 이 세상을 새롭게 깨끗하게 죄의 얼룩을 다 지우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그 나라에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일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큰 은혜를, 예수가 보여주신, 베푸신 그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평가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올려드렸던 그 글을 전체를 좀 가져와서 인용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그렇게 천지를 개벽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그 나라에 두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에 거하지 않는다. 죄의 얼룩이 우리를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정도만큼만 당신은 과거의 모든 수치심에서 해방된다. 남들이 하는 말에서 해방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정체성은 남들의 말이나 자신의 행위에 좌우되며 그래서 기복을 탄다. 누군가의 냉대 때문에 밤중에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도 다음날 좋은 성과를 내면 또 기분이 우쭐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망칠 수 없다, 없다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도 모르게 센치해지는 가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을 때문만 우리가 그런 건 아니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면, 취업이 잘 안 되면, 혹은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일을 하면서 내가 혼이 많이 나면, 혹은 내가 노력을 투자한 만큼 시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세상의 기준과 그 평가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없이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의로워지거나 잘났다, 좋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전히 개벽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그 자리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에, 이 기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 평가에 우리가 귀 기울여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풍성한 은혜를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